할렐루야. 우리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구세주이십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는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심으로 4월 29일 목요일 새벽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동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197장입니다.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이 믿는 자 사랑한 사람 어제도 오늘도 언제든지 편찮고 보호해 주시네.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려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정욕과 죄악의 물든 맘을 성령의 물길로 태우사 정결케 하소서. 태우소서. 깨끗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려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일생의 제물로 돌아가신 어린 양 우리 주 예수여 그 속에 은혜를 내리시사 오늘도 구원해 주소서.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려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물들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주님의 기쁘신 은혜만이 세상에 널리 전하리라. 하늘의 능력과 권세로서 오늘도 입혀 주옵소서.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려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아멘. 오늘 새벽에 같이 보실 말씀은 27장 1절에서 15절까지입니다.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가문의 우두머리와 천부장과 백부장과 왕을 섬기는 관원들이 그들의 숫자대로 반이 나뉘니 각 반열이 24,000명씩이라 1년 동안 달마다 들어가며 나왔으니 첫째 달 반의 반장은 십대리 아들 아서부함이요 그의 반에 24,000명이라. 그는 베레스의 자손으로서 첫째 달 반의 모든 지휘관의 우두머리가 되었고 둘째 달 반의 반장은 아우아스랑 도데오또 미글롯의 그의 반의 주정이 되었으니 그의 반에 24,000명이요. 셋째 달 군대의 셋째 지휘관은 대제사장 여호야의 아들 분야요 그의 반에 24,000명이라.
이 분야는 30명 중에 용사여 30명 위에 있으며 그의 반 중에 그의 아들 암미사밧이 있으며 넷째 달 넷째 지휘관은 요압의 아우 아사헬이요 그 다음은 그의 아들 스바단이니 그의 반에 24,000명이요 다섯 달 다섯째 지휘관은 아스라 사람 사무시니 그의 반에 24,000명이요 여섯째 달 여섯째 지휘관은 드고야 사람 이케스야 아들 이라이니 그의 반에 24,000명이요 일곱째 달 일곱째 지휘관은 에브라임의 자손에 속한 발론 사람 펠레스이니 그의 반에 24,000명이요 여덟째 달 여덟째 지휘관은 세라 족속 후사 사람 시프게이니 그의 반에 24,000명이요 아홉째 달 아홉째 지휘관은 베냐민 자손 아나노 사람 아비에셀이니 그의 반에 24,000명이요 열째 달 열째 지휘관은 세라 족속 느도바 사람 마하레이니 그의 반에 24,000명이요 열한째 달 열한째 지휘관은 에브라임 자손에 속한 베라돈 사람 분야이니 그의 반에 24,000명이요 같이 읽겠습니다. 열둘째 달 열둘째 지휘관은 온니엘 자손에 속한 느도바 사람 헬딘이 그 반에 24,000명이었더라. 아멘. 한 나라 일국의 대통령으로서 가진 그 권한이 있다면 그런 것 같습니다. 군 통수령, 통솔권, 수많은 별들을 임명하고 또 수많은 별들을 떨어뜨릴 수 있는 권한. 그리고 한 나라의 그 1년 예산을 집행할 수 있는 권한. 우리나라도 550조 원의 그 1년 예산을 집행할 수 있죠. 또 일국의 그 나라의 대표로서 어디를 가도 그에 합당한 의전, 대우를 받는 대통령 할 만합니다. 제가 어렸을 때 너 꿈이 뭐냐 물어봤을 때 어른들이 물어봤을 때 뭐 두말할 것 없이 대통령이었습니다. 많은 친구들이 다 그랬어요. 뭐 애들 다 물어보면은 너 뭐 될래? 그러면은 대통령이요. 근데 요즘 아이들한테 너 뭐 될래? 그러면 모르겠어요. 너 꿈이 뭐냐? 그러면 꿈이 없어요. 그래요. 그때는 왜 무슨 이유로 그 용감한 그 대답을 했는지 참 대통령이 되는 게 꿈이었어요. 이 대통령이라는 게 한 나라에 뭐 왕하고 이제 뭐 다 그 여러 가지 다르지만 대통령이 된다는 것, 왕이 된다는 것은 굉장한 어떤 권력과 명예와 그런 것을 옛날 같으면은 부도 함께 누릴 수 있는 그러한 엄청난 권력 또 명예 그런 부를 가질 수 있는 그 자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 끝나고 나서도 그렇게 그 감옥으로 가는데도 그렇게 대통령이 되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같았으면 자녀들 대통령 되게 보내고 싶으십니까? 요즘 같으면 다들 대통령 되지 말라고 막 말리는 것 같아요. 이 계속해서 지금 우리가 다윗 왕, 그 이스라엘의 두 번째 왕인 이 다윗 왕의 그 지금 모습을 보고 있는데 다윗 왕이 되어서 그가 지금 보여주고 있는 그런 행정력 또 여러 가지 그 군사력 또 그 종교적인 면 이런 것들이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굉장한 그 쉽게 얘기하면 오늘날 같이 아주 굉장한 그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존경받을 만한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어떻게 이렇게 가능할까? 여러분들 이게 목동이었잖아요. 뭐 변변한 어떤 좋은 명문 그 가문도 아니고 또 그 좋은 그 학벌을 가지고 있는 사람도 아니고 어떻게 보면은 정말 흙수저인데 이 다윗이 왕이 되어서 지금 보여주고 있는 그 다윗의 그 행정력이라든지 또 군사력이라든지 일단 통솔하고 있는 이 모습들을 보면
너무 이게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굉장히 치밀하게 잘 조직하고 나가는 것을 볼 수 있다라는 것이죠. 오늘 다윗이 그가 왕이 되어서 정말 그 엄청난 부와 또 군사력을 가지게 되었고, 또 예루살렘으로 수도를 정하고 그가 다윗궁을 짓고, 또 그곳에 하나님의 법궤를 드리고, 또 그곳에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려고 하는 이 과정들을 보면서 참 어떻게 이렇게 그 삶이 아름다울 수가 있을까? 그 다윗의 삶의 가장 우선순위가 자신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 있다라는 것을 너무나 극명하게 보여주고 있는 모습이 바로 이 다윗 왕의 삶의 모습이었다는 것이죠. 오늘 그 아들 솔로몬에게 그 성전 건축에 대한 계획을 얘기를 하면서, 또 그것뿐만이 아니라 성전 외에 다른 어떤 곡간직이나 문직이나 이런 것들을 지명하면서, 또 오늘 27장에 나와 있는 그 국가 행정 조직을 또 이렇게 나열을 하면서 이 군사적인 면들, 또 내일은 또 행정적인 면들 이렇게 보겠지만, 그러한 조직들을 낱낱이 이렇게 준비시키는 그 과정들을 보면 어떻게 이렇게 다윗이 그 목동 출신으로서 이게 가능할까? 네, 가능합니다. 다윗은 철저하게 하나님을 의지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기반으로 해서 이 모든 것들이 기초가 되어서 조직하고 이어나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 우리가 28장 19절에서 읽었지 않습니까? 이 모든 것을 계획하시고 설계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셨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가르쳐 주셨다. 그 가르쳐 주신 대로 이 지금 그 다윗은 순종하여서 이것을 지금 하고 있다는 것이야. 한번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28장 19절 한번 보십시오. 이 부분은 여러분들이 좀 빨간 줄로 이렇게 딱 쳐놨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의 손이 내게 임하여 이 모든 일의 설계를 그려 나에게 알려주셨느니라. 아멘. 가장 다윗의 훌륭했던 그 모습이 바로 여기에서 드러나는 겁니다. 참 그런 왕, 그런 대통령이 우리에게 있었으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지금 이 시대에 이런 위기와 어려움 속에서 참 우리 통수권자, 그러니까 우리의 가장 이 리더로서 대통령이 정말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여서 정말 그렇게 나라를 다스리고 이끌어가면 얼마나 좋을까 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얼마 전에 그 일본 총리가 바이든과의 그 면담에서 거절을 당했죠. 그 만찬석상인가요? 거기 거절을 당하고 밖에서 햄버거로 대신 때웠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그래도 세계 경제 2위권자인데 그 한 나라의 그 수반을 그렇게 문전박대하는 그런 모습. 그러니까 이 권한에 쥐고 있는 미국 대통령의 그 위치가 어마어마하다는 것입니다. 하물며 그 당시에 이 세계를 정말 정복할 수 있는 그런 권력, 그 군사력을 가졌던 다윗 왕. 그 당시에 엄청난 부를 가졌고 엄청난 그 157만의 군대를 통수할 수 있는 그 엄청난 그 힘을 가졌던 이 다윗 왕. 오늘 이 27장에 나와 있는 이 내용 중에서 다윗이 그러니까 수도 경비대죠. 우리나라로 치면은 경호, 그러니까 대통령을 경호하고 또 그 수도를 방어하는 수방사. 그러니까 우리 군인으로 치면은 수방사죠. 수도방위 사령부라고 해서 왕이, 그러니까 대통령이 있는 청와대를 기반으로 해서
수도권을 지키는 이 군인이 수방사죠. 그래서 자기를 보호하고 자기가 거처하고 있는 그 수도를 방어할 수 있는 이 수도 경비대를 다윗은 지금 그 12반차를 따라 이것을 지금 지령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숫자가 얼마냐면 24,000명입니다. 24,000명이면 여러분들 많은 것 같죠? 근데 실질적으로 지금 다윗이 거느리고 있는 군 인력이나 병력이나 또 그가 이게 지금 거하고 있는 이 예루살렘 성을 지키기 위해서는 24,000명 가지고 가능할까요? 아마도 다윗이 조금만 더 자신의 어떤 신변이나 자신의 어떤 그 위치를 생각했을 때 아마도 이 병력을 자기를 호위하고 또 자기를 먼저 지킬 수 있는 병력 아마도 더 굉장한 병력을 배치할 수도 있고 또 아주 특급 훈련을 받은 특전사 어제도 강철 부대 잠깐 얘기를 했었는데 정말 그렇게 훈련받은 이 강철 부대들을 자기 주변에다가 경호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시킬 수도 있었습니다. 근데 24,000명을 배치를 시켰어요. 과거에 요세푸스의 거기 보면은 옛날에 유대 로마 전쟁 당시에 후대 전쟁 당시에 이 로마가 유대 예루살렘을 함락하기 위해서 몇십만의 군대를 끌고 들어오죠. 그런데 이 예루살렘 군인은 그 당시에 예루살렘을 방어하는데 25,000명이었다고 해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 예루살렘이 그만큼 아주 천연 요새 지역입니다. 지금 우리 기본 산당의 위치를 보면 우리 성기 제가 가보지는 않았지만 동영상이나 이런 사진을 보면 아주 굉장히 요새예요. 그래서 이 예루살렘 성벽이 또 이중으로 또 이렇게 쳐져 있어서 아무나 그것을 이렇게 함락하기가 굉장히 어렵다고 해요. 근데 25,000명이 그것을 방어를 해냈다고 합니다. 그런 걸로 봐서는 이 다윗 시대에, 그러니까 더 과거죠. 그러니까 이 다윗 시대의 예루살렘의 규모는 좀 더 작았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24,000명이면 충분히 수도를 방어할 수 있는 그러한 인력이었다는 것이죠. 이 숫자는 둘째치고, 근데 이 방어할 수 있는 이 인력들, 여러분들 김정은 그때 문재인 대통령하고 한번 이렇게 만났을 때 김정은 타고 왔던 차량에 경호원들 봤죠. 그 경호원들은 북한에서는 정말 최고의 훈련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들이 다 깍두머리하고 경호 차량 경호하면서 뛰어가면서 다 지키는 그것 말고도요. 그 주변에 엄청난 병력을 알게 모르게 다 또 배치해 놓습니다. 김정은의 경호의 인력을 가늠할 수는 없는데 엄청나게 많다고 그래요. 몇십만이 된다는 말도 있고 우리나라 문재인 대통령의 경호처는 얼마 안 됩니다. 근데 이 다윗 왕이 자기를 신변을 보호할 수 있는 이 경호원들을 굉장히 실력 있고 뭔가 특수훈련을 받은 그런 사람들을 다 이렇게 배치할 수도 있었는데 오늘 여기 보니까 뭐라고 나옵니까? 자, 27장 1절 다시 한번 볼까요? 27장 1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가문의 우두머리와 천부장과 백부장과 왕을 섬기는 관원들이 그들의 숫자대로 반이 나누이니 각 반열이 24,000명씩이라 1년 동안 달마다 들어가며 나왔으니. 지금 이 조직된 사람들을 보면 천부장, 백부장, 가문의 우두머리, 천부장, 백부장과 왕을 섬기는 관원들이라고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왕과 함께 그것을 위해서 지키고 보호하는 사람들이 왕의 측근들일 수도 있고 조직의 우두머리들이고 있는데 뭐 특별하게 이 사람들이 뭔가 이렇게 군사적으로 훈련을 받았다거나 어떤 그런 조직이 아니라 그냥 평상시에는 자기 할 일들을 하고 또 기간에 따라 1년에 한 달씩 들어와서 그 일을 하고 또 나가고 또 다른 팀들이 들어와서 그 일을 하고 나가고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우리나라로 치면 예비군이죠. 예비군. 군 제대했는데 우리가 그 일정 기간 동안에 또 가가지고 2박 3일 동안 훈련받고 또 나가고 이런 식의 지금 조직을 개편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걸 보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중요한 사실이 이 안에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지금 다윗은 자기의 신변에다가 자기의 어떤 신변에 이것을 중요시 여기고 자기의 어떤 그런 삶의 거기에다가 뭔가를 이렇게 중심적으로 뭔가를 이렇게 채우려고 하는 그런 자기 마음 생각대로 어떤 것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이 다윗은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집중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후대의 히스기야 왕을 한번 예를 들어보죠. 이 히스기야 왕은 굉장히 하나님을 처음엔 잘 섬기고 정말 이렇게 높였던 그런 왕이었어요. 근데 그의 좀 더 이렇게 평안해지고 또 이렇게 삶이 굉장히 부해지고 또 전쟁에서 승리하고 그러다 보니까 좀 이 왕이 좀 더 교만해졌던 그런 모습이 있었던 것 같아요. 한 번은 그가 병이 들어서 죽게 되었을 때 하나님 앞에 정말 간절히 기도해서 하나님은 그의 생명을 15년 동안 연장을 시켜줬죠. 그런데 이것을 축하하기 위해서 바벨론에서 사자들을 보냈습니다. 사신들을 보내서 그것을 축하해 줬어요. 그랬을 때 이 히스기야가 한 행동이 있었습니다. 자기의 부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어떤 그런 무기고와 또 자기가 가지고 있는 부의 어떤 그런 창고들을 다 개방을 해서 그들에게 보여줬어요. 그건 무슨 얘기입니까? 내가 지금 이 나라를 어느 정도로 지금 이렇게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우리 대통령이 어떤 다른 나라의 왕이 왔어요. 사신들이 왔어요. 그랬을 때 우리나라의 군사력을 앞에 열병식을 하는 거예요. 열병식을 해서 지금 우리 군인이 어느 정도고 우리들이 갖고 있는 무기가 어느 정도고 이거를 열명하는데 그 사람들 초청해서 그거를 다 보여주는 거예요. 어리석은 행동이었죠. 하나님 앞에 하지 말라고 했던 그런 행동들을 이 히스기야가 범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철저하게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의지해야 될 그런 왕이 자신을 높이고 자신을 드러내는 자신의 명예를 드러내는 그러한 모습을 지금 히스기야 왕은 이렇게 보여줬다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나중에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 나라가 멸망할 것이라는 것을 예언하게 되시죠. 하게 하시죠. 이런 것을 보면 다윗 왕이 지금 이 국가 조직, 군사 조직을 다 이렇게 정비를 하면서 보여줬던 이 모습은 자기의 중심이 아니라 자기가 가지고 있는 엄청난 부와 군사력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나는 이 정도면 돼. 오히려 하나님의 성전을 또 하나님의 이 거룩한 성을 지키기 위해서 그것에 더 집중하고 또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는 일에 우선순위를 두었던 다윗 왕의 그 모습과 너무나 비교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다윗을 하나님께서는 사랑하시고 내 마음에 합한 나의 종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내 종 다윗은 이렇게 하나님은 얘기를 합니다. 철저하게 다윗을 믿었고 또 철저하게 다윗을 사랑했던 그런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오늘 이 본문의 내용을 보면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 한번 우리는 조금만 이렇게 뭔가 이렇게 갖게 되면 좀 더 나타내려고 합니다. 이번에 그 삼성 이건희 회장께서 남기신 유산이 60조 원 되시는데 거기에 엄청난 그 세금과 또 사회 환원 60% 이상을 환원한다라는 그런 약속을 이제 이행을 하는 것 같아요. 그 엄청난 부를 누리고 있을 때 그 회장의 모습은 굉장히 사람들에게 드러냈고 또 명성이 높았고 지금도 그렇지 않습니까? 대기업의 어떤 총수를 감옥에다 가둔 것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우려하고 있고 또 많은 사람들이 눈치를 보고 있습니다. 저 사람 사면해야 되는 거 아니냐? 지금 그런 사람 잡아놔서 나라가 좋을 게 뭐가 있냐? 경제적으로 이게 어려울 텐데 그런 얘기들을 오고 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만큼 사람들은 뭔가 부를 누리게 되면 거기에 따르는 뭔가 자신의 그 명성을 드러내고 높이고 이렇게 나타내기를 원한다는 것이죠. 우리는 높아지려고 할 때, 또 뭔가 유명해지려고 할 때, 또 뭔가 많은 것들을 맡게 되었을 때, 또 많은 것들을 취하게 되었을 때 항상 우리는 겸손함을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엎드리고 하나님만을 높이고 하나님만을 드러내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참 이 말씀들을 보면서 다윗 왕이 철저하게 하나님만을 높이고 하나님을 드러내는 그의 신앙과 그의 삶의 모습을 통하여서 가만히 보면 우리 예수님의 그 삶을 그대로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만왕의 왕으로서 오시는 그러한 위치임에도 불구하고 겸손히 육신을 입고 오셨고 또 마구간에서 태어나셨고 또 철저하게 섬기셨고 또 우리를 위하여서 모든 것을 내려놓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철저하게 섬김의 삶으로 종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신 우리 주 예수님의 겸손함을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이러한 예수님의 겸손함이 또 예수님의 낮아지심이 우리의 삶 가운데 온전히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이 삶을 바라보면서 다윗처럼 예수님처럼 내 자신을 철저하게 낮추고 오늘도 섬기고 사랑하고 하나님만을 높이는 그러한 모습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를 통하여서 그러한 놀라운 일들을 또 이루시고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고 오늘도 이 말씀을 붙들고 오늘도 주님만을 바라보면서 주님만을 높이고 주님만을 의지하는 그러한 삶, 그랬을 때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와 함께 놀라운 일을 행하시고 이루신다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고 오늘도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자신의 권위와 자신의 명예와 자신의 부를 위해서 엄청난 경호와 또 엄청난 군사력을 동원하여 자신을 보호하고 높일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여 하나님께서 알려주시고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대로 철저하게 하나님만을 높이고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집중하는 그러한 다윗의 모습을 봅니다. 우리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이셨던 겸손의 모습, 또 낮아지심의 모습,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하고 사람을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그러한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셨고 우리에게 가르쳐주셨고 우리에게 행하라고 명령하셨던 것처럼 오늘도 주님 앞에 나를 낮추고 나를 온전히 내리고 온전히 하나님만을 높이고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가지고 나온 모든 기도의 제목도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하나님 이루어 주시고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대로 오늘도 승리하며 나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붙들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또 우리 선교지에 나가 있는 우리 선교사님들과 또 출타 중에 계신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 우리 또 여러분들 기도 제목을 놓고 우리 주님 3번 이름을 부르고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와 같은 아버지 하나님 정말 주님의 사랑으로 온전히 한 왕의 자녀로 왕의 자녀들로 살아갈 수 있는 특권을 주시되 아버지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야 될 삶의 목적과 방향이 온전히 하나님을 향하게 하시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자심과 겸손함처럼 오늘도 주님만을 바라보며 나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